인류 역사상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칭송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산업혁명의 그런 지대한 공헌을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또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여서 밤하늘을 밝게 비추어 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또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들을 만들어서 보급시킬 정도로 굉장히 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들은 세상을 변혁시킬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자신의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나 그런 것들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건물 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은 그것들을 알 수 있는 지식도 소유하지 못했잖아요. 그들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은요, 각 사람들의 또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것들을 이미 아시고 계셨잖아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어져 나갈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오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또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사람의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그런 외모를 보고서 기름 부음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말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은 또 외모를 봤습니다. 저 정도 엘리압 저 정도의 외모면 얼굴도 잘생기고 등치도 크고 왕의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엘리압의 외모가 사울 왕처럼 훌륭했지만 그의 중심은 근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중심이 합당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압의 막내 동생,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이 온전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이 온전했던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셨습니다. 또 6월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까지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냐 하면 예수님께서는요, 표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그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더 이상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은 어떠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우리를 보다 편한 삶으로 또 그들은 인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어떠한 질병도 그들은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마음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를 해야 될 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믿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는 믿는 것 이상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욥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구나. 그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가 가는 길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냐. 그러니까 욥이 걸어가는 걸음 수까지 다 셀 정도로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욥은 하나님이 진심으로 자신을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기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디로 발걸음을 떼야 될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그것들을 항상 조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알고 계셔. 이러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멋대로 그런 삶들을 자기 걸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방에서 욥은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장 1절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족장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부자인데. 근데 이거 욥은 나는 처녀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다. 3절도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나 행악자가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않았다. 재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불의한 방법으로 그런 재물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욥의 관심이 그러면 어디 있었느냐? 2절 한번 보십시오. 욥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자가 주시는 그런 기업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럼 욥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욥기서 1장을 보게 되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 있잖아요.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명수대로, 아들이 7에다가 딸이 3명이었는데요. 자녀의 명수대로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했다.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을 멀리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까이 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욥이 이와 같은 삶들을 정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지성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욕과 같은 믿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갈등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들도 이 욥처럼 그럼 멀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욥은 불의와 악의와 그 당시에 만연해 있었던 어떤 처녀를 멀리 했잖아요. 욥은 이런 것들을 멀리 했습니다. 멀리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야 될 것,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해야 할 죄악을 가까이 할 때, 또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 나라와 유업에 대해서 멀리 할 때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건한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럼 다 아신다는 그 말씀들은 우리의 행동들을 막 옥죄이고 얽매이고 제약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나에 대해서 다 아신다고, 아유 나는 옴짝달싹 못하겠네, 아유 숨 막혀,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겠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갖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런 것들은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우 숨 막힌다,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지성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도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욥은 고난 중에 있었잖아요. 말도 못할 지금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모두 다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괴롭게 만드는 충고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그 어느 것에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붙일 데가 없었어요. 욥은 모든 면에서 최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있었던 욥이 기억한 말씀이 뭐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지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과거에 욥이 부여했던 상황만, 그때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현재 욥이 고난당하는 상황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지 않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 그것 때문에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그 나라와 유업과 분깃에 관심을 가지며 그 순간에도 욥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밤에 집에 홀로 있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정말 부모가 집에 온다는 전화만 받아도 아이는 큰 안심과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래요. 저희 아들도. 아빠 갈게. 그럼 다 안심을 해요. 오랫동안 조난당한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밤낮으로 나를 찾고 있겠지. 그런 생각만 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은 그것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때로 홀로 지륵 같은 어둠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나 홀로 그런 지륵 같은 어둠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륵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난받는 상황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아시는 분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욥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욥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또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